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치었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를 통해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적을 오늘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기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기적으로 채워지는 삶이 됩니다. 구원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고 내가 기대할 수 없었던 기쁨과 평안과 소망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심하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날마다 기적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비워져야 기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한 여인이라고 소개된 그 사람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여인의 사정에 대해 성경은 선지자의 제자였던 남편은 죽었고 돈이 없어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서 두 아이들이 팔려가게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참,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어느 시대건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아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처럼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파괴되어서 남은 것이 없는 사람, 가진 것이 없는 남지 않은 사람이 일하야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인생으로 변화시키기 전에 반드시 먼저 그의 인생에 채워진 것들을 비워내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의 성전이 무너져야 영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이 영적 법칙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헐리고 뽑히고 무너지고 빼앗기는 사건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인생에 일어나는 헐리고 뽑히고 또 무너지고 빼앗기는 그 사건들은 내가 망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들로 새롭게 채워지는 이 축복의 사건인 것입니다. 내 인생에 비워지는 사건이 임했습니까? 그 비워지는 사건 속에서 오늘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내 인생에는 채워지는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워지는 사건이 바로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축복의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내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엘리야가 도움을 요청하는 이 여인에게
무엇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별거 아닌 기름 한 그릇에부터 오늘 기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기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진 것은 없지만 그 작은 것이라도 드리길 원하고 쓰시길 원하는 그 마음과 믿음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 어떤 대단한 것도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만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시편 108편 1편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바로 회개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에 또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내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내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장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기적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낌없이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 예배, 헌신도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회개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드리는 것이 마음을 드릴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더함없는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고 자랑하고 생색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것에 더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되 가득 채워주십니다. 오늘 4절부터 7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엘리사에게 기름 한 그릇을 내어준 이 여인은 이제 엘리사로부터 그릇을 있는 대로 많이 빌려오라는 권면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빌린 그릇에 기름을 부을 때 더 이상 그릇이 없을 때까지 그 기름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오늘 봅니다.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가득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다른 사람을 몰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는 채워주시지 않는다고, 내 인생에는 모자란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모자라게 주셔서가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이미 주신 가득한 은혜를 보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대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모자라다고 불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모자람을 느꼈던 부분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건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나에게 모자란 건강을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모자란 건강을 채워달라고,
내가 가득한 건강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이야말로 가득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득한 은혜입니까? 왜 내 건강의 연약함이 하나님께는 가득한 은혜라고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친히 해석해 주실 때 바로 그 건강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겸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 안에 머무는 원천이 된다고 그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만약 바울이 구했던 대로 이 건강의 충만함이 채워졌다면 오히려 바울은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됐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건강의 모자람의 의미를 해석받은 바울은 내 건강의 부족함이 도리어 크게 기뻐할 가득한 은혜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과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도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그릇이 다 차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말씀으로 내 삶이 해석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 하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내 삶에 가득 채운 그 은혜를 깨닫고 발견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기적 같은 삶, 매일매일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게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모자람조차도 은혜라는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이미 내 삶을 가득 채운 은혜를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임을 깨닫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찬양 한 곡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이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더 고백할까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필요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그 사랑을 노래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신 사랑을 주님 기뻐하시는 고백과 우리의 노래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여러분들만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심을 찬양합니다.